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찬양대원들의 찬양에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빅픽처를 기대하고 순종합시다. 예, 빅픽처 뭐 있어 보이잖아요. 큰 그림. 하나님께서는 생각보다 큰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그림 속에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나를 향한 또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 초대교회 역사의 과정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요약한 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적같이 서상윤과 이수정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이 땅을 복음화 시키셨죠. 복음화 시키셨는데 그래서 빠른 속도로 많은 신자들이 늘어났는데 한국교회에 크게 두 차례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두 차례의 시련이 뭐냐? 그 하나는 바로 일제시대죠. 일제강점기, 바로 우리에게 임했던 박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6.25라고 하는 박해입니다.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개신교 선교사의 95% 순교자의 95%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회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서 또 그 사수하기 위해서 또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죽음을 당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소나타를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의 발자취와 그리고 또 이렇게 박해 순환기의 교회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에 대표적으로 수많은 곳에서 시련을 당했지만 대표적으로 지난 수요일은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천안에 있는 매봉교회를 갔죠. 거기서 유관순 열사를 돌아보고 우리가 이 민족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화성으로 가려고 그래요. 화성. 그리고 수요일에는 6.25 한국전쟁 중에 박해를 받았던 이 증도, 그래서 신앙의 역사와 또 박해 현장을 함께 이제 돌아보고자 합니다. 화성이라고 하는 곳,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화성이라고 하는 이곳. 그 화성이 꽤 커요. 동탄에서부터 서해안까지 다 하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제암리 일대를 가보면 이렇습니다. 비봉아시 근처인데요. 여기가 이제 제암리예요. 그리고 제암리의 박해가 거기에 학살이 이루어지고 바로 이어서 아리타 중위가 고주리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또 애국지사 집안의 자녀를 또 그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인 일이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곳으로 가겠는데 이곳에 가게 되면 저 자리에 이제 제암리 유적지가 있어요. 유적지가. 저게 사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질 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현장을 기적같이 살리셨고 우리에게 알리셨고 그래서 그 현장을 복원해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순국 유적지를 가보면 이렇습니다. 이 일대가 그런데 바로 먼저는 여기 3.1운동 기념탑이 여기에 있죠. 그리고 약간 이동해서 왼쪽으로 보면 거기에 제암리 3.1운동 순국 기념관이 이제 윗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좀 이동하게 되면 3.1 정신 이제 교육관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는 제암리 학살 사건 때에 이제 제암교회와 그 마을에서 벌어진 그 학살로 인해서 23명이 죽게 되는데 23명의 묘가 이렇게 합장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비석이 이렇게 쭉 세워져 있죠. 조각물로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에 타 없어졌던 이 교회가 나중에 이제 그 세워졌죠. 새로운 모습으로, 옛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세워졌고 저기는 또 교회 자체적으로 세워져 있는 역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렇게 생생하게 그곳을 방문해서 사료들을 볼 수 있지만
일제에 의해서 철저하게 은폐될 뻔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것을 세계 만방에 퍼지게 하셨어요. 먼저 이 제암리 현장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3월 1일에 시작된 만세소리가 전국으로 퍼진 100년 전 오늘, 경기도 화성시의 한 교회에선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982년 9월 경기도 화성의 발굴 현장, 불에 그을린 교회 잔해와 구부러진 목, 그리고 서로 엉킨 채 발견된 23명의 유해. 그들은 화성시 제암리에서 만세운동을 한 마을 주민들입니다. 1919년 4월 3.1운동의 함성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제암리 또한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일본군의 무력 진압에 굴하지 않고 주민들은 수차례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결국 제암리에 일본군 특별검거반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15살으로는 다 예배당은 우리라고. 주민들이 다 모이자 갑자기 교회 모든 문이 닫혔고 일본군의 무차별 사살이 시작됐습니다.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총탄에 예배당은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일본군은 증거 인멸을 위해서 교회와 마을 곳곳에 불을 질렀고 제암리는 폐허가 됐습니다. 이 끔찍한 학살은 영원히 묻힐 뻔했지만 사건 발생 사흘 뒤 마을을 찾은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가 일본군 몰래 사진을 찍은 덕분에 일제의 만행이 전 세계에 드러났습니다.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자 일본군이 내놓은 입장은 황당하고 뻔뻔했습니다. 결국 학살의 주범인 일본군 아리타 중위는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뒤 3.1운동 당시 일본 군사령관의 일기가 발견되면서 일본이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정황이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암리 학살 사건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날. 100년 동안 사과도 받지 못한 채 땅에 잠든 23명의 깊은 하늘, 꼭 잊지 않겠습니다. 예, 2019년이 100주년이 돼서 그때 SBS 스브스잖아요. SBS에서 만든 영상 자료입니다. 또 두렁바이라고 제암이 이제 우리말로 하면 두렁바이죠. 그래서 그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진실은 감춰질 수가 없죠. 제암리와 고주리에서 벌어진 이 학살 사건이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했지만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역사를 살려내셨고 또 그 증거 자료까지도 남겨 놓으셨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이 3.1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화성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만세 시위운동이 동탄에서부터 송산 쪽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갔어요. 그러면서 송산 쪽에서, 서해안에 있는 송산 쪽에서 대규모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에 거기에 있던 순사부장이 만세운동을 주도하는 송면옥에게 권총을 쏘게 되죠. 그래서 어깨에 맞고 쓰러집니다. 만세꾼들이 분노해서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순사부장이 얼른 자전거 타고 도망가는 거죠. 남양 쪽으로 도망가는데 만세꾼들이 쫓아가서 그를 붙잡아서 쓰러뜨리고 결국엔 죽입니다. 그래서 만세운동이 더욱 격해지면서 독립운동으로 번진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면사무소 혹은 우편국 등에 이제 불을 지르고
이제 습격을 하는 이제 만세군이 된 거죠. 그렇게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총독이 사살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탄압이 더 심각해진 거죠. 탄압의 일환으로 일본의 이제 아리타 중위가 제암리 이쪽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데 사실은 나이가 21살이에요. 나이가. 그가 치안을 전체를 담당한다고 치니까 미숙할 수밖에 없겠죠. 정치적인 고려도 없고 오직 소신만을 가지고 야만적인 이제 학살을 자행하게 된 겁니다. 그 학살 현장이 바로 이제 제암교회이죠. 제암리에 와서 이미 그가 모집할 명단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15세 이상은 다 교회로 오시오. 잔혹하게 이렇게 검거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과하려고 하니까 오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는데 명단에서 빠진 사람이 있으니까 찾아서 또 오라. 이렇게까지 한 걸 보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아놓고 아리타 중위가 잠깐 이야기를 한 뒤에는 홀로 밖으로 나와서 바로 문을 못질을 하고 막고는 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총격을 가하고 불을 지른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는 뛰어나온 부녀자들까지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집을 불태웠습니다. 제암리에 집이 33채였는데 그중에서 외딴 2집 빼놓고는 다 불태워버렸어요. 아예 증거를 다 없애버리려고 한 거였죠. 잠깐 인터뷰에 나온 전동네 할머니, 그분이 거의 유일한 생존자일 거예요. 그분이 눈치 빠르게 논두렁 사이에 숨어서 겨우 살아남은 거죠. 아리타 중위는 그 군인들을 11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그 옆 동네인 고주리로 가서 애국지사 집안의 일가 6명을 산채로 불에 타 태워서 죽였어요. 학살이 자행이 된 거지요. 참으로 이 일들은 오늘도 치가 떨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일본 당국은 이 모든 일을 다 묻어버리려고 했어요. 제암리와 고수리에서 일어난 이 일은 전쟁도 아닌 상황에서 군인에 의해서 민간인이 아주 참혹하게 학살된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불태웠고 사후 처리도 그랬습니다. 또 이 사실들이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뭐라고 말했냐, 바로 이것은 시위가 격해지면서 거기에 총격을 가하고 다툼이 있는 중에 불이 이렇게 번져서 그렇게 타 죽은 거다라는 식으로 역사를 왜곡시켰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은폐될 뻔했던 이 사건을, 이 순교자들의 이 탄원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뜻하지 않은 2가지 방법으로 그걸 알리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우스노미야 다로라고 하는 대장이에요, 대장. 제암리에서 이 학살 사건이 우스노미야 다로에게 이제 보고가 되었죠. 이것이 잘못 다뤄지면 큰일 나겠다. 이래서 이제 그 대책 회의를 열었죠. 그리고 그 학살을 저질렀던 아리타 중위에게는 근신 30일 이걸 처하고요. 그나마 나중에는 군법회의에서 무죄로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참 잔혹한 일이죠. 2007년에 그가 15년 동안 쓴 일기가 발견됐어요. 2007년에 최근이죠. 그러니까 발견되었는데 그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사실을 사실로서 처분하면 가장 간단하게 쓰나 그렇지 않아도 독피를 써대는 선교사 등 외국인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독립을 돕고 또 박해당하는 이들을 돕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선교사들 중에
그들에게 학살 방화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고 일본의 입장이 매우 불리하게 된다. 또 조선의 폭민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 이들을 진압하는 일본군이 이 사건을 알아서 유리할 게 없다. 따라서 제합리 사건은 주민들의 저항에 대응한 것이므로 일본군의 사륙과 방화 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12시에 회의를 마쳤다. 일기에 쓴 거예요. 우스노미야 다로가 제합리의 사건을 보고받고 그걸 묵살하고 그것을 은폐한 당사자인데 저 글이 그가 쓴 일기거든요. 그 일기를 통해서 그 사건이 무참히 자행된 학살이었다는 것을 증거 자료로 남긴 거죠. 그래서 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합리 현장에 이 사건이 일제의 만행에 의해서 진행된 일이라는 것을 증거 자료로 이렇게 남기게 했어요. 하나님의 참 신기한 섭리죠. 그렇다면 제합리에서 행해진 이 끔찍한 학살 사건은 우스노미야의 일기에 의해서 최초로 알려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일기는 그 이전에 밝혀진 일들을 일본이 부정해 왔는데 일본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자료이고 부정할 수 없는 자료이고 하나님은 제합리 학살 사건의 은폐 시도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인물을 통해서 제합리 학살 사건을 세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스코필드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그 가슴에는 뭐예요? 그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은 훈장 이게 달려 있죠. 그는 애국지사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스코필드 박사예요. 그는 1916년에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의 그 에비슨으로부터 초빙을 받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의료 선교사로 오게 되죠. 근데 이제 1910년대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선교사도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제도가 정착이 돼서 정식 선교사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 시험이 주어져요. 뭐냐면 한국어 시험. 한국어를 많이 공부해서 그 과정 수준별로 테스트를 해서 합격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 해에 정식으로 한국 선교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어 성경반을 만들어서 남녀 학생들에게 영어 교육과 아울러서 인문학적인 계몽에 앞장서게 되지요. 그는 한국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이제 그 한국식 이름을 불리게 돼요. 미국 드라마 중에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형이 억울하게 대통령 암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사형수가 됐어요. 며칠 있으면 사형은 당하는 거죠. 그 형을 구출하기 위해서 감옥 설계도와 구출 계획을 정교하게 새겨서 아무도 못 알아보게 해서 온몸에 새겼어요. 문신으로. 그 탈출 계획을 정교하게 세웠어요. 그렇게 하고 그 형을 우여곡절 끝에 구출해내죠. 그 주인공이 누구냐? 스코필드예요. 스코필드인데 우리식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예? 석필고? 비슷하긴 하셨는데 석호필 드라마를 보긴 하셨나 봅니다. 예? 석호필인데 원조가 이분이에요. 스코필드를 석호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석호필로 불리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다고 그럽니다. 그는 조선에서 이렇게 그 당시 이제 그 조선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또 대한제국이라고 해야 되고 한국이라고 하자면 이곳에서 탄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을 쭉 남긴 거죠. 그들을 돕고 거기다가 이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하자 이 땅에서도 독립을 준비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계몽을 하고 3.1운동을 돕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3.1운동이 곳곳에서 벌어질 때에
그 현장들을 사진으로 남기는 그 중요한 역할을 그는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힌 사람들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면서 그 기록들을 상세하게 남겼어요. 그러던 나중에 수원의 한 조그만 동네에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일어났다, 이 소식을 듣고는 사진을 찍으러 온 거죠. 사건 발생 3일 만에 와서 보니 생각보다 더 참혹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사진으로 하나하나 남겼어요. 일본 군인들, 순사들의 눈을 피해서 비밀리에 사진을 찍은 거지요. 그가 남긴 사진들입니다. 그가 아니었으면 이 사진이 없을 것이고 아예 그러면 이런 사건도 없었다 아마 부인하고도 남겠죠. 일본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뻔합니다. 근데 스코필드가 직접 이 자료들을 남기고 이것을 선교본부에 보고하고 외국 잡지에다가 실으면서 일제 만행을 이렇게 세계 만방에 알린 거예요. 2019년 8월에는 일본에 가서 이 극동지역 선교사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일제 만행을 규탄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라라고 하는 이 수상을 만나서는 일제의 이 억지 동화 정책을, 민족 차별을 철폐하고 한국인에 대한 강압과 만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죠. 그리고 한국 땅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하고 돕는 일을 계속하니까 일본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계속해서 감시하고 암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4월에 한국을 떠났지만 외국에서도 캐나다로 돌아가서도 그는 계속해서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1958년에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한국에 다시 와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로 이렇게 재직하고 수고했습니다. 1968년에 그는 이제 그 독립지사로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그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그는 국립서울현충원에 민족 대표 34인으로 그는 그렇게 애국지사 묘지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국립현충원에 있는 서울현충원에 있는 스코필드 박사의 묘지입니다. 외국인으로서 그는 국가보훈처에서 이제 매달 이달의 애국 독립운동가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는 2016년 3월에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이 됐어요. 그는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에 이어서 외국인 중에 두 번째로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신 분입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일제시대에 스코필드 박사만 유일하게 헌신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바로 2013년 7월에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외국인 중에서는 최초로 그렇게 세워진 인정된 분이 누구냐? 바로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고종 황제를 보필했고요. 고종 황제의 밀명을 받아서 미국에 가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이렇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 열사가 헤이그 밀사로 이렇게 파견될 때에 그 다리를 놔주고 주선을 했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고종이 폐위되죠. 그때 함께 이 헐버트 선교사도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는데, 그렇게 대한민국의 어떤 독립을 위해서 일제 강점을 막아내기 위해서 수고했던 분입니다. 쫓겨나서도 그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굉장한 수고를 했습니다. 그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수고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한글을 지켜내고 발전시켰다는 거죠. 바로 주시경 선생과 함께 그 일을 했습니다. 한글에 대해서 세 가지 놀라운 점이 있대요. 그가 이야기하기를 뭐냐? 첫째로는 한글은 놀라울 정도로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난 다른 사람 몰랐거든요. 근데 이분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한글은 놀라울 정도로 누구나 배우기 쉽더라. 그리고 또 세 번째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훌륭한 글자를 우리 민족 스스로가 업신여기고 있더라. 이 세 가지를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활동을 했고요. 심지어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에도 한자 대신에 한글과 유사한 방식으로 문자를 새로 만들어서 사용해라 이랬다는 거죠. 예언이라도 했듯이 나중에 이제 간체 형태로 한자가 바뀌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는 이제 그 해방 후에 대한민국 정부의 초빙으로 우리나라에 왔다가 아무래도 노령이 돼서 무리해서 이제 귀국 그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안장은 어디에 되셨느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안장이 되셨어요. 저게 그분의 묘지 그 비석이죠. 그분의 별명은 뭐냐?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선교사라는 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일제강점기 외롭고 고독한 우리들에게 뜻밖의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당한 이 시련을 많은 이들에게 알게 하셨던 거죠. 또 언론 선교사로서 베델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는 대한매일신보라는 걸 통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항일 언론 활동을 하면서 을사늑약의 부당성 이런 것을 주장하고 일본의 침략 행위를 폭로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일제가 영국 정부를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이 베델을 계속 탄압했어요. 막 재판 걸고 뭐 벌금 내게 하고 나중에는 대한매일신보사의 한 총무가 국채보상운동하면서 버는 그 모은 돈을 유용했다는 그런 누명을 뒤집어 씌우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대한매일신보 같은 창간자인데 그 대표 자격을 박탈시켜버리죠. 그런 시련 속에서 그는 나중에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유언했대요. 나는 죽을지라도 신보는 영생케 하여서 한국 동포를 구하라 이랬다는 거죠. 이분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안장되어 있고요. 1968년에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상을 받고 그리고 2014년 8월 이달에 독립운동가가 되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달에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동시에 3명이 인정됐습니다. 바로 3명의 의료 선교사입니다. 이들은 의료 선교사로서 이 땅에서 활동하면서 특별히 3.1운동 때에 극심하게 탄압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한 사람이 생기잖아요. 이 중상자들이 생기고 앞장서서 그들을 돌보았던 분들이고 그 행적 공적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신기한 거죠. 바다 건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곳에 와서 젊음을 바치며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탄식하는 우리 민중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는 이들로 하여금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애쓰게 하셨습니다. 세계에서 고립무원인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 편이 되게 해주신 거죠. 소위 외국인 선교사이며 독립운동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이 민족이 복음화와 독립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그림, 빅 픽처를 갖고 계셔요. 그래서 나와 내 주변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게 과거형입니까?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는데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소리가 저기 멀리 수만리 떨어져 있는 수산궁에 있는 느헤미야의 귀에 들리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들으니 예루살렘이 아직도 큰 환난과 능욕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 이 소식이 들리게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그는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추정하기로는 아마 유대인이지만 여기 페르시아, 바벨론 제국 때겠죠. 그 바벨론 제국에서 거기서 태어난 걸로 그렇게 봐요. 나이로 볼 때는 그냥 그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예루살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이 탄식, 신음소리, 처참한 현실을 느헤미야의 귀에 들려주게 하신 거죠.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이고 안 됐구나, 잘 해결되길 바란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수위를 울고 슬퍼한 거죠.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민족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흩으시겠지만 이들이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면 땅 끝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모아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사용해달라. 나는 지금 이 땅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왕의 핵심 측근이에요.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헤론이라는 선교사가 미국에서 의과대학 수석 졸업생이라 했잖아요. 잘 나가는 그 자리를 내버려 두고 미개한 이 땅에 와서 5년 동안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처럼 느헤미야도 내가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신음하는, 고통당하는 이 예루살렘을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네가 가라, 이 소리를 들었겠죠. 하나님의 이 감동에 순종해서 그는 간 거죠.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무사히 통행하는 통행증과 더불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목재를 지원받아서 갔죠. 그 쉽게 해결됐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노골적으로 방해했죠. 또 음해를 꾸몄죠. 그것을 딛고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낭독하며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선교사들이 독립운동을 도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고 와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향해서 헌신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유효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이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수만리 떨어져 있는 수산궁의 느헤미야를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제합리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스코필드라고 하는 박사를 미리 미국에서부터 감동시켜서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이 참혹한 역사의 현장을 기록하는 사명을 주셨고 그가 멀리 이 참혹한 현장 제합리까지 달려오게 역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주 크시죠. 그리고 스코필드 선교사를 통해서 그들의 탄식 소리가 역사상 사라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들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 우리 민족의 편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실현당하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빅픽처를 신뢰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순종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다가 고통당할 때 있죠. 그때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또 애굽 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라가 멸망했을 때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의 이 탄식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느헤미야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통 속에서 탄식할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밖의 사람, 뜻밖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당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탄식을 넘어서서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제암리는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은폐의 당사자인 으스노미아의 손을 통해서 그 사건을 밝히시고 스코필드를 통해서 그 사건을 널리 알리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신음하는 우리들을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셔요. 예루살렘에 느헤미야를 보내주시고 제암리에 스코필드를 보내주시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식민지 땅에 외국인 선교사 애국지사를 보내주신 것처럼 뜻밖의 장소에 뜻밖의 사람을 준비해 주실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비극의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남의 문제를 치부하지 않고 그냥 일과성 보고로 치부하지 않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했을 때에 네가 가라 이 소리를 주셨죠. 이 소리 앞에 순종했습니다. 오늘까지 남는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뿐입니까? 이 제암리의 비극을 알린 스코필드, 그는 잘 나가는 의학 박사였지만 그 일을 접어두고 미개한 이 땅, 식민지인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제의 앞잡이 노릇, 노골적으로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어요. 그 와중에 연약한 우리들의 편을 서면서 좁은 길을 걸어갔고 제암리의 이 사건까지 알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한 귀한 일꾼입니다. 일제 만행에 항거한 많은 선교사들, 그들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간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한글을 사랑하든지 언론을 만들든지 의료행위를 하든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 그렇게 헌신했을 때에 그들이 나중에 애국지사로도 인정을 받게 되고 또 그들의 헌신으로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었고 오늘 이만큼 신앙의 자유를 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그림에 참여하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코필드가 에비슨의 부름, 그것에 따라서 하던 일을 접어두고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그때 들어와서 뭘 했습니까? 결국에는 이 엄청난 일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제암리 사건을 알리는 귀한 주인공이 되게 하리라. 그가 미국 땅을 떠나면서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캐나다 땅을 떠나면서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운행하셨던 거죠. 내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성령으로 감동 주실 때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해 가게 되면
생각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에 동참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의 헌신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심에 기대하고 순종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아름다운 사역자가 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큰 그림을 가지고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에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도움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조성하시며 역사하시오니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탄식하는 현장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헌신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 되게 하시고 또 생명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